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출세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세라 하면은 보통 명예, 즉 사회에서 지위가 높음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재벌, 즉 돈을 많이 갖는 것을 출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그 시대의 일순간이고 영원히 영원히 출세해야 되는 것은, 즉 출세에 속하는 것은 성인, 즉 신선이죠. 예를 들면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들 어떤 재벌보다 수천년, 재벌이야 뭐 그 1대 2대면 끝나지만은 성인들은 영원하죠. 사실 출세라면은 신선, 즉 성인,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름이 영원히 남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죠. 재벌이 이름이 영원히 남는 건 없습니다. 그 시대만 그렇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가만히 앉았으면 저절로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데, 재산도 갖고 나라도 갖고 또 뭐 여인이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다 버린 것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대성이 되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알아주고 모시고 또 쫓아다니면서 불자가 되고 이러는데, 나도 애들 쪽에는 돈이 많이 쓰면 좋겠다 했어요. 돈이 많으면은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걸 다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0대 초반에 우리나라 양대 재벌만큼 또는 그보다 그 이상 되는 위치의 그 재벌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서울 중심이 잠실이고 강남이고 그런데 내가 30대 초반에는 잠실 지역이 강물에 잠겼었어요. 원래는 한강이 한 가닥으로 흐르다가 점점 침범해서 강남 쪽을 파먹고 해서 나중에는 많이 파먹다 보니까 넓어져서 강물 흐름이 아주 느렸어요. 느리니까 강 가운데 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잠실섬이에요. 그리고 강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잠실 남쪽과 북쪽으로 흘러서 또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살던 집터나 많은 경지가 물속에 잠겨서 이름은 있지만 지주는 있지만은 지주들이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물속에 잠겼으니까, 또 땅이 있다 해도 홍수만 나면은 물에 잠기고 해서 다 버려진 땅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적에 경제개발 거기에 참여해서 강남 한강 이남의 경기도를 측량하고 지도 작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실 지역을 아주 여러 차례 돌았죠. 돌았는데 이것은 그냥 놔둘 땅이 아니고 개발될 땅이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방을 매매가 안 돼요. 주인은 법적으로 주인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은 주인이 없어요. 그것이 수백만 평인데 내가 그 중에서 500만 평만 내가 내 앞으로 보존등기를 내려고 그랬어요. 보존등기 내면은 10년 동안 내가 세금을 내면은
100% 내 땅이고 또 보존등기만 내기만 하면은 1원짜리 땅이 그 당시 500만 평 내가 내 앞으로 등기 내는데 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한 평당 1원이죠. 그런데 보존등기 내면은 그 주변 땅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비싸니까 보존등기만 내도 평당 1,000원이나 만원 순식간에 다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많은 돈을 가지면은 그 당시 정 회장이나 삼성 회장이 그분보다 훨씬 많은데 그 유지하려면은 비서 즉 총자비를 한 20명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가장 자기 측근 부하 주변 사람들한테 총 맞아 죽거나 암살당하거나 하여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그런 내 생각도 그때 내가 서류를 떼기 시작했는데 서류는 떼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떼고 등기 내는데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 달만 수고하면은 재벌이 되는데 가만두면 그 땅을 내가 내 앞으로 하지 않고서 가만 내버려두면은 그 개발해서 서울시 땅 또는 국가 땅이 되는데 내가 조금 그 땅에 대해서 미리 안다 해서 내가 가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의 뜻이 아닌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몇백 평만 가졌다가 그것조차도 나중에 다 처분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돼 가지고 지금 강남 지역, 잠실 지역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 땅을 취했으면은 취하고서 20년 안팎에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아보고 하면 나는 원래 사주 관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역학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 있는데 딴 사람들이 내 주변 식구들이나 누가 내 사주를 보면은 52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2살에 죽을 나이인데 이제까지 산 것은 돈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회원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명예하고 또는 자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초월하지 않으면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자질이 있다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출세 비결이 뭐냐 하면은 예절이 첫째입니다. 예절이라면은 예절이 첫째가 또 뭐냐? 그 중에서 인사예요, 인사. 즉 절이죠, 절. 길가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또 윗사람 보면 먼저 인사하고 또 집안에서는 큰절을 하고 이것이 바로 자본 없는 대자본가입니다. 출세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굽히는 겁니다. 현금이 없는 큰 자본이에요. 내가 교직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학생은 나를 보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도망가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면은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이 공부를 못하고 말썽을 많이 부리고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둑이나 강도들은 어떡하다 경찰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공부 못하고 말썽 부리는 학생들은 선생님 보면 저기서 또 도망가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학생이 저기서부터 빨리 쫓아와서 인사를 해요. 그 계속 인사해서 나중에 알아보면 역시 모범생이에요. 그 공부도 잘하고 사회 나오면 출세 잘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각 직장에서도 웃어가면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 보고서 토닥토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승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승진하려고 해도 인사를 잘해야 되고, 특히 우리 공부하면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는 하늘에 대해서, 즉 대왕전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웃분에 대해서 예의를 잘 갖추고, 그 예의 첫째가 금방 얘기한 대로 절입니다. 인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세의 비결입니다. 또 내가 계룡사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산신한테도 해야 되고 봉호선생님도 한테 되고 구봉선생님도 해야 되고 제일 먼저는 대왕님께 인사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높은 분에 대해서 절을 몇 번씩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어디 써놓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하늘에 대해서는 구별을 했고 구봉선생님과 봉호선생님에 대해서는 사별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찜찜했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 찜찜하게 인사를 하니까 살리스님께서 나타나셔서 구봉선생님과 봉호선생님 구배 그 인사하는데 구배하고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니 구봉 할아버지와 봉호 선생님께서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성이한테는 구별하는구나 하고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왕조님 모시고서 대왕조님은 하느님이니까 대성이보다는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여기서 10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봉호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12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왕조님께는 12배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덧붙여서 단군 할아버지께 그리고 백수산 산신님께 구별해라고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대왕조님께서 나한테 오신 게 아니고 고단제에 오셔가지고 공자석가한테 구별해라. 예수한테 칠별해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난 그거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또 그런 소리를 또 할까? 이게 벌써 대왕님께 12배 한 적도 오래됐고 대성인에게 구별한 것도 오래됐고 백수산 산신이나 봉호 구봉선생님께 공자님께 부처님께 구별했는데 새삼스럽게 왜 나한테 그 말을 또 전해줄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성인에 대해서 인사법조차도 몰라요. 유교나 불교서도 몰라요. 우리 회원조차도 내가 구배하고 하는 또 대왕조께 12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해요. 그러니까 대왕조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서 너무 한심스러우니까 그 고단자에게 나타나셔서 대왕님께 12배 공자석가 이런 대성인께 구별하라고 또 예수님께는 7배라고 자세히 알려주신 거예요. 사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홍보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은 하느님에 대해서 12배라고 단군 할아버지, 백수산신, 봉우쌤, 구봉할아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종교에서는
이 절에 대해서 아주 인색해요. 인색하고만 한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려고 들어요. 우상이다, 미신이다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인정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미신이다 하고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빨리 홍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회원만이라도 우선 먼저 시범적으로 인사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많이 보는 사람 앞에 그렇게 9배니 7배니 또는 하늘에 12배니 하는 것을 자꾸 보급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또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신 거죠. 또 제가 사람들 데리고 성모 경주 김씨, 즉 봉우생 어머니죠. 거기서 이제 7배를 했어요. 7배를 했는데 우수함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5배만 해도 돼. 그냥 5배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계룡산에는 산신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산신령도 지위가 높지만은 구봉할아버지와 봉호선생님께서 거기 자주 늘 계시니까 항상 거기 계시다 생각하고 계룡산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 밖에 큰 산, 예를 들면 한라산이나 지리산이나 관악산, 북한산 이와 같이 유명한 큰 산에 대해서는 5배를 해야 됩니다. 그 산신들이 대부분 5배 이상이에요. 5개, 계절에 따라서 5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큰 산에서는 4배를 하면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고 가서 인사를 제대로 해야, 즉 예의를 제대로 갖춰야 공부를 도움을 받지, 예의조차 갖추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절도 않고 인사도 않고 그 산에서 공부하겠다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현에 대해서는 일반 성현에 대해서는 4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제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한테는 한 번 하는데, 살아있는 한 번 하고, 망자, 즉 돌아가신 분에는 재배를 하는데 2번 절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았으니까 한 배이고 또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 두 세상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예요. 그러니까 2배를 하는 겁니다. 산 사람에게 2배 하면 안 돼요. 산 사람에게 1배 하든지, 이 공부를 많이 해서 계제가 높으면은 4배, 5배, 7배 또는 9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계제에 따라서 절을 높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서 절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똑바로 들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산 사람에게는 한 번 절을 하는데, 이 공부를 해서 계제가 높은 분에는 4배나 5배, 7배, 9배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잘 갖추고 해야 돼요. 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산에서 오면은 금방 얘기대로 계룡산 시내는 9배, 관악산이나 또 한라산이나 이런 데서는 5배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 먼저 대항전님께나 봉우생님께 구봉할아버지께 인사하면 더욱 좋습니다. 집안에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할 때도 대항조 천문지경을 펴놓고 거기에 보면은 하느님 모습을 네 가지로 책에 실었습니다. 이 2번째 절하면 좋고, 또 그 몇 장 넘기면은 봉우쌤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대왕조 전문지경을 피고서 인사하면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는 3일 동안 3대줄 외우고 그 뒤로부터는 안 해도 돼요. 산에서 공부할 때는 처음에 갈 때는 원래 3배 해야 되고 원칙인데 9배나 27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3번씩 3대줄 외웁니다. 그러니까 왕초보자 처음 가는 사람한테는 산에서는 3배보다는 9배, 아니 9배가 아니고 9번 또는 27번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웃준에 대해서도 스승이나 조상님이나 부모한테도 명절 때만이 아니고 자주 하면 좋고, 또 뜨문뜨문 만나면 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길에서 만나도 웃분에겐 먼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같은 동료끼리도 먼저 웃는 낯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절이에요. 옛날부터 웃는 낯에 침 뱉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출세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웃는 낯이고 표정이 좋아요. 그리고 인사를 잘해요. 딱딱하게 낳고 웃어가면서 부드럽게. 그런데 직장에서도 윗사람 보거나 동료 봐도 인사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사람한테 누가 승진시키겠습니까? 직장에서도 항상 웃는 낯으로 먼저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이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 부진이 예절 부족입니다. 즉 경천충효가 부족인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언어에서 나타나요. 공부 부진한 사람은 언어에서 나타나요. 예절도 없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인사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보면은 공부를 삐뚤어 하든지 또 제대로 안 튼지 역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인사 잘하는 것이 출세의 비결이고, 인사에 돈이 안 들어가요. 자본 없이 출세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출세하고 싶으면서 인사도 없이 자본 안 드는, 돈 안 드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출세가 거의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도 사람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절하는 방법도 일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방법은 아니고 다 아니고, 이 손이 왼손이 바른 사람 바른 손 감싸고, 손이 이 눈썹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손바닥이 상대방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눈썹 위로 이마에 대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눈썹 위로 올라가서 손바닥이 상대방이 안 보게 여기 이마에 대고, 절을 할 때는 상대방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서 손이 마주 이렇게 바닥에 댑니다. 포개지 않고. 포개하면 절할 때 쓰러지기 쉽고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이 발바닥이
위로 올라오게 하고서 이렇게 숙입니다. 이마에 땅에 닿을 정도. 이렇게 하고서 다시 이만큼 올리고서 절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반배를 합니다. 반배. 절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절 다 하고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반배를 하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겁니다. 12배를 했든지 9배를 했든지 한 번 했든지 간에 무조건 다 끝에 가서 반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배 반, 9배 반 또는 5배 반 또는 2배 즉 제배 반 또는 1배 반 해서 반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다 절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우리 절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뛰고서 해도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하고 땅에 댈 때는 이렇게 해서 땅에 대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도 뒤꿈치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뒤꿈치를 내리고 발등이 땅에 대야 됩니다. 사람들 저러는 사람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재론하면은 출세의 비결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잘하는 것. 즉 자본 없는 큰 자본이에요. 항상 인사를 잘하고 윗분에게 먼저 인사하고 웃는다서하고 예의 바르게 말씨나 인사법이 갖춰진 사람들은 출세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실력이에요. 실력. 배우지 않은 실력, 돈 안 드는 자본, 이것이 출세의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